오늘은 각 교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어르신들, 이 본당에뿐만 아니라 식당과 새 가족 상담실에서 건강히 여의치 못해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에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몇 가지로 그 단어들이 소개되어지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아름답대요. 아름다운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가족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정말 가족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여러 집단들이 있지만 가장 강한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 어떤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강한 집단일까? 물론 강한 집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강한 집단은 다른 곳이 아니고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가족만큼 강한 구속력, 결속력을 지닌 집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고 보면은 그것은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비극적인 악질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한 일이에요. 여러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인류 역사상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어 히틀러가. 그런데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지만 히틀러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파괴시키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였지만 그가 유태인들 세계 속에 있는 두 가지를 파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믿는 유일신 신앙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살아있었고 가정이 살아있었고 그네들의 믿음이 살아있었지만 여러 해 동안 망국의 서름 속에 있었어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역사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견실하게 서서 최고의 강한 나라, 최고의 복받은 민족, 선진국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가정을 강하게 만드는 것일까? 흔히들 일반 사람들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혈연 공동체, 피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답은 고작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강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대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 속에 있어도 형제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족 별로 구속력이 없어요.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가족이 되어질 때 강한 구속력을 가지는 가족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상의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강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가족이라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무너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가족 하게 되면 family 이렇게 되어져 있죠. family.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어떤 분이 재미나는 발상을 했더라고요. 이 famil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스펠링을 머리 글자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문장을 구상해냈더라고요. family의 F는 father예요. 여러분 아시죠? father는 아버지입니다. family의 A는 and입니다. 그리고 와 뜻이죠? 아버지와. family의 M은 mother입니다. 어머니죠. 어머니 mother. 아빠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 패밀리의 I는 I, 나를 가리킵니다. 나. 패밀리의 A는 M을 가리킵니다. I am. 그 다음에 패밀리의 L은 love를 말하게 돼. A가 그게 없네요. 패밀리의 A는 love를 말하고 패밀리의 Y는 you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가 되죠. 바로 하는 기동차죠, 그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족이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데서 가족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되뇌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우리 부모님들은 스스로 바보가 되어주신다 이거예요. 바보가 되어주시는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바보가 되어주시는 어버이의 은혜. 바보가 되어주시는 어버이의 은혜를 첫 번째로 마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들은 바보가 되신다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부모들은 바보가 되어주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 부모들은요, 계산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계산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계산하지 못하는, 산수를 못 배운 그런 어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계산을 너무도 잘하셔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산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앞에서는 계산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콩나물 그거 몇 푼 합니까? 콩나물을 조금 사시면서도 그토록 깎으시려고 들어요. 그렇게 깎으시고는 자식 달라고 하면, 자식이 찾아와서 달려고 하면 자식들에게는 그냥 퍼주고 그냥 베푸시는 부모님이시더라고요. 남의 눈총 받으시면서 또 신경이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아끼고 전략하시지만은 자식을 위해서는 그대로 풀어놓으시는 바보 같은 어머니, 바보 같은 아버지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우리 부모들은 계산도 못하시는, 계산의 능력을 잃어버리시는 그런 바보 같으셔요. 또한 어버이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밖에 나가셔서는 존경도 받고 폼도 잡으시고 무게도 잡으시고 고루한 그런 품위를 지니고 다니셔요. 누가 봐도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래도 존경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앞에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런데 유독이 가정에 들어와서 어린 자기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유치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큰 그런 고루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제 말도 못 배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대할 때는 얼른 까꿍까꿍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레레 까꿍까꿍 해가면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3살도 안 된 아이가, 3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놓습니다. 엄마 빠빠 줘, 엄마 과자 줘, 밥 줘, 물 줘. 그러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해? 그런 3살짜리 어린애밖에 되지 않지만 그대로 마치도 대장이 부하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그대로 부하가 되어진 모습으로 그저 아이들의 소원을, 바람을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자식 앞에서는 부모들 자존심 가지지 않더라고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 없어요. 오로지 사시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자식을 위한 삶을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다 내놓고 다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시다가 보면 어느새 인생은 후딱 자기 인생은 지나가고 이마의 주름은 깊이 파여져 있고 허리는 굽어져 있고 옛날에 그렇게 팔팔하시던 건강은 쇠퇴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평생을 올인했어요. 모든 걸 거기에다 쏟아 부어 붓고 계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 앞에, 바로 여러분들 앞에 바보가 되신 거예요. 왜 바보가 되셨어요? 진짜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 사랑해서, 우리들 잘 되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스스로 바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나깨나 자식 생각, 죽어서도 자식 생각이에요. 자신의 삶보다는 자식의 삶이 더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효라고 하는 것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계명으로의 효. 계명으로의 효.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 바보가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요.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 가운데 하나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효의 문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그 윤리 정도의 문제로 여러분 생각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효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한 복판 속에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네 부모를 말하는 겁니까?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고 있나요? 너희들은 너희의
부모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느니라, 공경해야 되느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계명으로 주셨다고 하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효를 말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뭔고 하니까 효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안형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효도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한번 제안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택형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분 내키면 효도해봐. 기분 내키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해. 기분 좋을 때는 네가 효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선택,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효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어떻게 설교하시고 있나요? 첫 번째는요, 명령형으로 효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한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공경하라, 효하라, 순종하라,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효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건이 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조건을 붙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너무 잘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섭섭한 점이 많아. 나는 섭섭한 점이 우리 부모님들께 있어.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 형님한테는 잘해 주시고 나한테는 너무 소홀히 하셨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 주셨으니까 효도하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셨으니까 효도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효를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시니까 효도하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형편없어요. 형편없으니까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건 유명하건 못하건 너를 낳아주신 것으로만 가지고도 효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효도의 효란 어떤 효도인가 하니까 첫 계명이 되는 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 첫 계명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시죠?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위를 내 바쁘다 그러니 이번에는 어머니 가서 제가 인사드리지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일정 때문에 부모 공경을 뒤로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항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그래서 시간이 있건 없건 분주하건 분주하지 않건 첫 번째 두어야 할 요소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공경하는 이 문제는 계명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십계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암송하시죠? 십계명을 여러분 더 분석도 해보셨죠? 십계명의 특징이 뭡니까? 우선 눈에 띄는 거 2가지 말고는 모두가 그 끝이 뭡니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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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두 가지는 외외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거룩한 날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네 노비에게도 일 시키지 말고 네 검수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계명도 하라는 계명인 줄 알았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요? 말라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딱 남네요. 하나. 하라 계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10계명 중에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인 그 계명은 바로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하라. 10계명 다 중요해요. 그 중에 소극적인 계명이 거의 전부 다인데 유일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하라 계명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째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 말라 계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라 계명이기 때문에 하라 계명으로 두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 보았어도 효라고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할 것.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효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안겨주시는고 하니까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우리들을 길러주신 부모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효도할 때, 그 부모에게 공경할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배관 속으로 은혜와 복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말이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 속에 들어있는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이는 그랬죠. 이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또한 네가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어지는 복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아멘 하시고 뭐 잘 안 되고 싶으면 노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박성민 우리 구청장 후보도 오셨고 그리고 김성준 우리 시의원 되실 분도 오셨고 당선되기를 바라면 아멘으로 크게 해봐요. 아멘이 그래 작아가지고 되겠어요? 네. 위에 구청장 하고 싶으면 위에 계시는 거야.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서 한번 크게 한번 하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까? 네 하지 말고 아멘으로. 예, 아멘. 김성준 의원도. 아이고, 예, 좋습니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야타브입니다. 야타브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 말인지 몰라요. 이 야타브라고 하는 이 말, 형통케 된다라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침이. 여러분 배관 속으로 은혜와 복이 들어오는데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그냥 콸콸콸콸 우리에게 그냥 쏟아져 내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야타라. 효도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효도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인사하십시오.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모든 막혔던 것도 뚫어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아주 재미나는 그 실화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평양북도에 허석현 장로님이라고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게 이 장로님의 평생 소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자랄 때도 학생 때도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신학에서 목사가 돼. 그런데 그 아들이 허헌인데 외자 헌자 이름인데 그 아들이 헌이가 신학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농땡이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철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유일하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신학해서 목사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다른 것은 못해도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가서 입학 시험을 친 거예요. 학교 때 농땡이만 채웠지 공부한 게 없어요. 시험지를 떡 받고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우리 아버지 또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던 차제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치나 하고 눈을 쓱 돌려보니까 바로 자기 옆에 가까이 앉아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이 시험지가 까시카맣게 적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분 걸 뺏기으면 내가 합격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염눈질을 하면서 써가는 거예요. 자기 시험지도 어느 정도 새카맣게 이렇게 채워지는가 싶었는데 여러분 1번 동글레미 이런 거 뺏기는 게 쉽겠죠. 새카맣게 써내려가는 거를 이제 옮겨 적으려고 그러면은 눈이 아예 거기 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무능한 시험 감독관이라 해도 눈에 띄겠죠. 참다 안 돼가지고 이 담당 교수가 시험 감당하시는 교수가 다가가서 그 시험지를 뺏으면서 일침을 놨어요.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분이 간닝을 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고 있군요. 보자 너무 한다고. 교수가 화를 부럭 내면서 시험지를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체면도 안 쓰고 그래서 한마디는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참 미안하고 어색한 모습을 지으면서 사실은 우리 아버님 평생 소원이 저 목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농땡이 치면서 부모님 속상하게 했습니다. 이제 가로놓게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시험 치러 왔는데 원래부터 공부를 못한 나이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보니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돌려보니 이 사람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뺏긴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간닝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교수가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고 다시 시험지를 하나 내더니 이름만 쓰세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름 떡 쓰고 냈더니 이분이 교수실에 가가지고 교수들하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망나니로 살다가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으로 시험 치러 왔는데 공부한 게 아는 게 원체 공부 못하는 사람인지라 쓸 게 없어가지고 간행하다 들켰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디 목사야 공부 잘한다고 합니까? 믿음 좋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하는 거지요. 하면서 우리 합격시켜 줍시다 해가지고 합격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백지 내고 합격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신학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사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허헌이라고 하는 그 신학생은 목사가 되어주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평안북도 풍천리 풍천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 마을 중심이 평천교회가 되어지도록 모범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평생 나는 효도해서 불합격 될 수밖에 없던 자가 합격되었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노라고 하는 그 간정을 눈물로 하시면서 목회를 했다고 되어져 있네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효도하면 막힌 것이 없어지고 거침이 없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장수의 복이죠. 장수의 복. 여러분, 장수한다라는 거, 이거 예전에는 오복 중에 큰 복이었어요. 수를 다하고 산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이 복은 영생과는 다릅니다. 영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그게 장수의 복이에요. 효도해서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 들려고 하면 저는 이삭을 들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 있겠지만 이삭만큼 아버지께 효도한 아들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컸을 때 여러분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바쳐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야 될 입장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손을 묶네요.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자기 다 발을 묶네요. 자기를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힘없는 아버지 밀어 던지지 않고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게 효도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됐나요? 효도했던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지만 100배의 수확을 받았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보다도 훨씬 장수했어요. 180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단명한 사람, 효도하지 못해서 일찍 죽은 불효막심한 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압살롬을 꼽을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들어요. 나쁜 놈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의리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 예? 여러분 알죠? 철새도 많고 많잖아요.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공천인가 뭔가 받지 못하면 탈당해버리고 또 나가잖아요.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돼. 압살롬은요, 미남입니다. 쾌남입니다. 얼마나 멋지는지,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그런 인기 가지고 아버지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막심해. 어떻게 됐나요? 도망을 가다가, 다윗의 신하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3단같이 늘어진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도망간 거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카락이 뒤 춤을 추는 거 아니겠어요? 춤을 추는데 그 머리카락에 가다가 말은 빠지고 살은 빠져나가는데 위에 상수리 나무가 길 위에 이렇게 뻗어 있었네. 그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는데 머리가 출렁하다 고개를 딱 감아버렸네. 딱 감겨버렸네. 말은 쑥 빠져나가 버리고
사람만 델렁델렁. 다윗의 신하가 가서 창을 해서 그 심장을 깨트려 죽여버렸잖아요. 압살롬은 장가도 못 가고 청년의 나이에 죽었어요. 단명했어요. 여러분, 효도하게 되면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사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노후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령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에요. 회사에서는 56세, 57세, 62세, 65세만 다 나가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98세 된 어르신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현재. 98세, 지금. 아직도 청춘이에요, 청춘. 젊은 분은 좀 비실비실해. 저 2층에 젊은 분도 앉아있는 거 봐요. 98세 노인이 아직도 일부 이 앞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청춘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회는, 세상에는 노인 인구, 노인층의 인구가 많아지는 걸 걱정합니다. 앞으로 노령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심각한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노인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더 노령 인구가 많아져야 돼요. 불효해서 다 단명해버리고 젊은 사람들 때 다 죽어버리고 없는, 노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충격받을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아예 자기 심장을 딱 움켜쥐고 사무엘상의 2장 31절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죠. 심장이 약한 사람, 심장을 움켜쥐고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여기는 떠 있는데 지금, 자, 그럼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면 돼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말씀했어요. 안 나타났네요. 네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을 것이며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의 망령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했어요. 너네 집 가문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노인이 없는 거 저주예요. 노인이 많다라는 거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 복 없는 교회, 복이 넘치는 교회예요. 복이 넘치는 교회. 예? 오늘 우리 65세 어르신들에게는 교회에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저희 부교육자들, 우리 사회부에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뭘? 65세로 할까요? 좀 이 인원을, 나이를 좀 조정하면 어떻겠어요? 조정하면 어떻게 조정하겠단 말인가? 저는 낮추는 줄 알았어요. 60세 이상으로. 그랬더니 70세로 높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요. 그래, 왜 그러는데 하니까 65세로 끊게 되면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이 14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148명. 그분들에게 조금씩 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상상이 되잖아요. 또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경로당에서 좀 오셨어요. 그분들 오시면, 그분들까지 합치면 200~300명이 또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이제 목욕하라고 이렇게 좀 주면 경비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십시오. 왜요?
노인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의 복을. 그러나 아셔야 돼요. 노인은 많은데 아이들이 없다. 그 문제죠. 노인이 좋은 점은 노인에게는 경륜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좋은 거는 젊은이 속에 패기가 있어요. 패기는 있는데 경륜이 없으면 실수하기 쉬워요. 경륜은 있으나 패기가 없으면 경륜 있은들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륜과 패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윗어른들을 존경하십시다. 단순히 윗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용돈 얼마 던져주는 것으로 효도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돈 좀 붙여드릴까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부모님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취급하거든 야단을 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정도로 효도하고 어버이 주일날이 되어졌다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내가 효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불쌍한 분들이 아니에요. 강한 분이셨어요. 일부러 자기의 것을 버리시고 바보가 부리셨어요.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그 부모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 부모를 존경하는 일입니다. 그 부모를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왜 계명으로 주어졌을까요? 부모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 없는 효도, 사랑 없는 효도,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느 선비가 임금님이 개성을 올라갔어요. 북한 개성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임금님이 행차하니까 한 달 전부터 방을 갖다 붙여. 온 그리다 말 임금님이 아무개 안아래 이렇게 행차하신다.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애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 임금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구나. 내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니? 내 죽기 전에 임금이 때마침 이 고을로 오신다니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구나. 내 마지막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뵙는 거다. 그 말을 했어요. 그 자식이 효성스러운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몸이 그 불편한 어머니를 등에 얹고 50리길을 걸어가지고 개성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도록. 때마침 임금님이 행차가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운집해 나오니까 어머니가 잘 보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땅바닥에 말이 되고 어머니 내 덩어리 위로 올라가서 어머니 임금님의 얼굴을 보세요. 야야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저는 못 봐도 돼요. 저는 젊어서 나중에 봐도 돼요. 어머니 얼른 보세요. 올라가서 보세요. 하고 이제 주섬주섬하고 어머니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시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땅에 엎어져 있고 그 위에 그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올라가 있으니까 애야 저쪽으로 말고 우리 마차를 돌려라. 그래서 마차를 돌렸어요. 돌려가니까 임금이 가까이 오니까 어머니가 어쩌고 막 감격해서 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임금님의 행차가 그 옆을 지나가서 멈추었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거기에 있는 그 아들에게 너희들 못하던 짓이냐. 그래 이 아들이 이야기한 거야. 우리 어머님이 임금님 얼굴 한번 뵙는 게 평생 소원이시고
몸이 불편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신다고. 그럼 마지막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뵙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엎드려서 말이 되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효자구나. 효자구나. 너는 효자다. 너 같은 효자가 있어야 이 나라가 견실한 거다. 여봐라. 이 효자에게 금 100냥을 내리도록 해라. 100냥.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100냥을 내리도록. 그리고 쌀 한 스물 내리도록 해라. 근데 이 소문이 말 전체에 퍼져버렸네. 퍼져버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아주 나쁘게 행세하던 불효막심한 불효자식이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 갈락하는 자기 어머님을 억지로 등에 업고 그 고을에 나와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행차를 마치시고 다시 임금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길에 임금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무리를 봤어요. 돌려라. 참 고맙기도 하지. 이 고을은 효자가 이토록 많은 모양이구나. 가자. 가서 이 사람에게도 금 100냥을 하사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쑥뚝쑥뚝 하시면서 임금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놈은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예? 막 불효막심한 놈인데 그런 불효막심한 놈한테 그 100냥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저놈이 효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돈이 탐이 나가지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임금이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끌끌 웃으시면서 효도란 저렇게 흉내내는 것만도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금 100냥을 하사했다라는 거예요. 효도가 정 안 됩니까? 안 되면 흉내라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흉내라도. 금 100냥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보가 되시는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버이를 존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공경은 계명으로 주셨기에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효도하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효도하고 효도하되 적극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병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부모님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 효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이